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도 대단했었고 여기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둥 지름 2m에 높이는 18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둥인데요. 이런 기둥들이 무려 127개나 그 신전에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그 우상 신전이 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베소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아주 작고 또 초라한 그런 상태였어요. 우상신전은 거대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으니 우리가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님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크고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 우리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우상 신전이 있었고 이 도시 사람들은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잘 믿으면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잘 보이면은 가축들이 새끼도 잘 낳고 병에도 잘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를 했었고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집집마다 이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본따서 만든 우상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인형이 되겠지요. 우상을 사다가 집집마다 다 세워놓는 거예요. 집집마다. 집마다 가면은 그 우상이 하나씩은 꼭 있었고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전의 모형을 본딴 조그맣게 만든 그 모형도 집에다가 하나씩 다 가져다 이제 사가지고 가져다 놓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고 집집마다 우상을 들여놓는 그 도시에 바울 사도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시면서부터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아르테미스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복 주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에베소 곳곳에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큰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21페이지 정도의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 자, 221페이지 정도의 사도행전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9절과 2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이 에베소 땅에 퍼져가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집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 우상을 다 내다 버리고 자기들 집에 가지고 있었던 마술 서적,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서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 서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처럼 이런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리에도 하고 파피루스에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던 마술 서적들을 전부 다 내다버리고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9절 보시면은요, 그 책값을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어마어마한 값어치였는데도 이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우상을 버리고 마술 서적도 버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버리고 나서는 다시 살까요, 안 살까요? 예? 예? 예수님을 믿어서 우상을 버렸어요. 다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지요. 예. 이 우상을 버리고 나서는 다시 사들이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이 도시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가 이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냐면요, 우상 장사꾼들이. 그전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했었는데, 그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은 갖다 버리고 다시 사주지를 않으니 우상 장사가 망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도 장사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장사가 안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처럼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르테미스 여신이 얼마나 위대한 여신인데 지금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이 도시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혼쭐 내줘야 됩니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고요. 바울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극장으로 막 끌고 갔어요. 해코지하려고.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서는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선생님, 저기 들어가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 극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하셨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상 장사가 망하면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 도시 안에 아주 엄청난 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소동을 잠재우고 이제 그 모임을 해상시키기는 했지만은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도시에서
우상 장사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너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미움이 발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떠나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님들을 미워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가 않죠. 여전히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증오하는 그 마음들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자꾸만 에베소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너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교회 공사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공사 안내문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저희 3층 복도 쪽에는 뭐 그러지 않으셨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제가 종이를 써붙였는데 거기에 누가 구멍을 교회니까 누가 구멍을 확 파놨어요. 교회가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그 불만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구멍을 이렇게 파놔. 근데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저희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더불어 사는 교회 그러니까 더불어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파두셨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반감,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도시 안에 있었고 교회를 공격하는 어려움, 에베소 교회가 공격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밖에서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로 가셔가지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세요. 15절과 16절.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자,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가택연금 되신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들으셨어요. 첫 번째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 가지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뒤에 다시 15절 읽으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뭘 들으셨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지키셨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것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떤 성도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나하고 친한 사람만 아끼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꼈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가졌던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없을지라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사람이 가득 차지 않고 빈자리가 많을지라도, 사람은 많지 않을지라도 뭐는 많아야 돼요? 사랑은 많아야 됩니다. 돈 없고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사랑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하고 처지가 조금 비슷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였던 것처럼 이 고린도도 항구 도시였잖아요. 고린도에는 항구가 무려 2개나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항구가 2개 있어서 배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에베소보다도 어쩌면 더 번화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곳에도 바울 사도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이제 그 교회가 점점 더 커졌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은요,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있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예수님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기둥 같은 분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요 은사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 예언하시는 분들, 치유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은사가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똑똑한 분들 많고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 많고 은사도 많고 한 교회면은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흥을 잘하면서 갈등 없이 잘 성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은사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셨고 성경 공부하셨고 은사도 많으니까 이 교회는 부흥하고 잘 성장하겠지 싶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하면서 무슨 깡패도 아니고 서로 파당을 나눠서 치고받고 싸웠고요.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은사 가지신 분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이 얼마나 깊었는지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 싸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바울 사도가 답을 보냈거든요.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세요. 그들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은사도 많은데 왜 그렇게 싸우는가? 그 결론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한번 좀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자, 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79페이지 정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고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 싸웠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그렇게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빠진 섬김, 사랑이 빠진 지식, 사랑이 빠진 방언, 사랑이 빠진 설교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당연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서로 오해하고 방해하고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서로 상처 주고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르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한다면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해요. 바라기는 저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도 가져야겠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갖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살펴보실게요. 우리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13장 4절부터 7절. 자, 13장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도 구체적으로 모를 때가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가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 살펴보면 좋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구절만 살펴보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면은요 간혹 나하고 다른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나하고 어떤 삶의 습관이 다른 분들을 만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말투가 저분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 말투가 거슬리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화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그 말투가 나한테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옛날에 나 괴롭혔던 분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교회 오실 때도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옛날에 나 괴롭혔던 분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요 정치적인 성향이 나오고 다른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초신자분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요 교회에 오셨으나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이제 막 오셨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성이 안 차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실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모습은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막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뛰고 걷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아이는 안 키워봤지만 아직은 우리 아내가 아직 못 낳았지만 나 언젠가 낳겠지만 여러분 언젠가 낳겠지만은요 아이가 걷고 뛰기까지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앉고 걷고 뛰기까지는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시려면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의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제 의지로.
교회 다니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을까요? 한 10몇 년 걸렸을까요? 10몇 년 걸렸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으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그냥 놀러 다녔고 달란트 받으러 다녔고 뭐 간식 먹으러 다녔고요. 중학교 들어가서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돼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아주 교회에서 소란 피우고 뭐 사고 많이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사고 치고 말썽 많이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사고 많이 치고 선생님들 속상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었지만은요 저를 끝까지 참아주셨기에 그나마 사람이 변화되고 감사하게도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기까지 1년 2년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제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베드로야 너는 땡이다 이제 집에 돌아가라 끊고 보내셨습니까? 참고 기다려주셨습니까?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내 눈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저기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에서 5절에 보시면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조금 못나 보이고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분들을 나도 모르게 가볍게 대하고 나도 모르게 조금 무시하면서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는요 유교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보다 어리면 무조건 일단 나보다 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나보다 조금 어리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나보다는 믿음이 부족할 것이고 어쨌든 나보다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것이고 어쨌든 나보다는 인생에 대한 경험도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나도 모르게 그렇게 깔고 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누가 왔다 할지라도 나보다 조금 허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막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옆에 세우시고서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큰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우리가 대해야 되고 가벼이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키가 작고 돈이 없고 배우지 못했고 든든한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예수님 대하듯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가장 작은 영혼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사랑하시는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실게요. 여기 고린도전서 거기 아래 보시면은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은 모든 것을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모든 것을 덮는 것, 감싸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전부 다 멀쩡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실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에 오실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오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열어보면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겉으로 다 내색하진 않지만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다 어려움과 난처함과 힘들고 지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누군가가 지쳐있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꺼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요? 옛날에 나는 더 힘들었어 하면 돼요, 안 돼요? 나 때는 그러면서 여러분, 나 때는 그런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어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그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다그치시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잖아요.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참고 기다려주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입을 열었는데 욥을 위로합니까? 욥을 책망합니까? 욥을 책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책망을 요만큼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욥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책망하는 것 아니고요, 사랑은 감싸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5년 전쯤인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한 가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술 취한 아저씨가 전철역에서 막 이제 소동을 부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술 취해서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뭐라고 하시고, 경찰 두 분이 오셔서 양쪽에서 팔 붙잡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서 가십니다. 경찰 두 명이 붙잡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진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잡아 그러면서 더 소리 지르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경찰들은 아무것도, 이게 붙잡고만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이 아저씨는 전철에서 막 소리 지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저씨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아저씨를 꼭 끌어안아줘요. 네. 꼭 끌어안아주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만하세요. 아저씨 그만하셔도 되세요. 네.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요, 꼭 끌어안아주면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고 이 청년이 아저씨 등을 두드려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것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던 아저씨가 소리가 잦아들고 진정이 되고 그 마음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괴로운데, 모두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 와서 책망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힘들고 지쳤을 때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 이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행하고 있을 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랑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 틀려서 그런 거야.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니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219장입니다. 219장. 219장.